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마도 이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겠죠.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연례적인 행사로 절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가지로 그들이 망한 이유를 말씀을 해줘요. 원망하다가 또 불평하다가 간음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순서가 바뀌어도 여러분 이 4가지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제가 어떤 감사제가 되어야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 이 시대는 늘 이제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많은 이들이 거의 고통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해요. 늘 마음에 욕심이 있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때문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안 되거든요. 근데 야곱처럼 급한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게 돼. 기도의 척도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돌아서면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령에 괴로움을 갖다 주는데 기뻐하기보다는 화나는 일이 많고 기뻐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둠을 뿌려줄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가장 먼저 불평을 갖다 줍니다. 불평과 불만은 마귀의 초청장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게 습관적으로 화가 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건 습관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사탄이 잡아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이 갔을 때에 점령을 당해버려요. 점령을 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안 보이죠? 주변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안만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지금 뉴스에 계속 보는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난 자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죽이고, 어저께 그저께인가는 50살에 낳은 엄마가 그 장애인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 죽였어요. 그냥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장애인을 데려다가 입양을 해다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왜 많이 깨집니까? 자기만의 행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못 참고 못 견디고 내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고통은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를 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노라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이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사촌도 남이에요. 부모 형제가 여러분 다들 지금은요 같이 앉아서 놀고 먹고 이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을 때 로마서 8장 32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에 감사가 나오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할 수 있고 주님 뜻을 이루려고 나 같은 죄인이 벌레몬도 못한 나같이 연약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수명 연장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지면 여러분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감사의 절기들을 연례적인 행사처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야 이제는 뭐 정말 말씀으로 다져지다 보니까 뭐 목회자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거 다 알아서들 하시고 섬김과 드림과 하나님과의 모든 드림과 모든 것들이 다 배워지는 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이 잘못된 수단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나 조건부적인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그 조건부에서 내가 상실되어지는 어떤 환경이 되어졌거나 이럴 때 원망이 나옵니다. 다시요. 조건부적인 신앙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들에게서 상실되어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몸을 들였는데 자, 두 번째로 목회자한테 원망을 해요. 사람에게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줄까?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5장을 가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놓을 때에 뭐라 합니까? 시기가 나서 그 헌금을 한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신실했던 사람이고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집을 팔아다가 막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정말 약한 자를 강한 자들이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누구 때문에 하기 싫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만의 복을 받아야 되고 나만의 인정을 이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안 되고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없으니까 못하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목적이 빗나간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죄가 형성이 되어져요. 형성이 되니까 교회를 흔들고 주변을 흔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잠언서 5장을 가니까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를 해라.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전폭을 주님 앞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도 연약함도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할 때 다소 흔들려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감사제를 드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다윗도 상상을 못하는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난 안 받고 편안하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물질이 돌아가니까 그런 사람만 봉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얼마나 그 다윗이 고통을 받았는가 하면 시편 57편을 가면은요, 사자들 가운데 누웠다. 그러면서 저들의 혀가 삭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도망을 다니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낙심을 잠깐 합니다. 잠깐 하면서 어떻게 했죠? 찬양하던 거 내려놨어요. 악기를 잘 다뤘잖아요. 악기 하는 거 내려놨어요. 낙심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였느냐.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부응을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내가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세상의 죄를 깨워야 되겠다. 일어나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돌아가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새벽을 깨울 때고, 이제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죄를 우리가 대신 울어야 하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평안에만 갇혀가지고, 평안하면 조금 믿음 있는 것 같고 기뻐하고, 조금만 흔들리면 예배가 안 되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제는 하나님이 알 때, 그리고 이분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었다고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나 같은 것도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여기서 또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니엘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랍니까? 이 세 친구가 자 이제 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는 뭐라, 너희들이 이렇게 절을 하면, 신상의 절을 하면, 이를테면 부인하면 너희가 예수 부인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예수 부인하라고 누가 와서 칼들이 대고 불에 집어넣는다고 협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누가 와서 우리를 부인하게끔 우리들한테 협박을 할까요? 사단이 와서 세상령으로 우리들한테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야, 너 예수 부인해. 너 잘 못 살잖아. 너는 자꾸 아파. 예수 부인해. 안 믿는 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요렇게 와서 사탄들이 협박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보는 것이 세상 것들을 봐. 지금은 뭐 미디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사실은 협박을 당하고 있고,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그 다단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1시간을 설명을 해요. 저는 머릿속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야. 거길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근데 실상 그들이 이제 거기 가는 것은 왜요?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왕창 손해를 보고 나니까 그때서 울부짖고 울고불고 하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조건부적인 율법에 갇혀 있거나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럼 그런 미혹에 따라가서 잘못됐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거기 와서 다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 선교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간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니까 사망을 낳는 사람이 감사제를 못 드리죠. 입술에 발린 감사합니다, 감사,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감사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50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이 오게 하고,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멀어지게 해요. 하박국 선지가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안 믿는 자들은 저런데 왜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집니까? 에레미야 선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고, 자, 하박국 선지가 그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노래를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지금은 고난의 때 같고, 저들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의 차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통과 눈에 보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한 때에 이것이 이제, 정한 때. 여러분, 개인에게도 심판의 때가 있고요. 나라 역사에도 심판의 때가 있고요. 자, 모든 역사에도 심판의 때가 있지만, 자,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말이 많죠? 말이 많죠? 뭐가 정부를 욕하고 뭐가 어쩌고 이거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니까 거둬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료되어 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영적 가치와 가치의 상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가치의 상실이 이제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영적 시야가 흐려져 버려요. 깨어기도 하고 말씀 붙잡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 기도의 영역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정말 자기 몸을 쳐서 새벽을 깨우고 이랬던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 자꾸 어두워져 가고 세대의 갈림길에서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이런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너무 밝아 있잖아요. 점령이 당해버려요. 점령을. 이것을 이끌어줘야 될 지금 세대들이 한 세대는 가고 중간 세대들이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이 복음 바로 전해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 이 감사제의 제대로 된 영광을 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거기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거기에서 질병과 갖가지 문제가 떠나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시야가
흐려지고 나니까 이건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우리의 강한 자아들은 감사와 기쁨을 자꾸 상실하게 만들고, 감사 없죠. 기뻐하지 않죠. 내가 아니면 너는 아니죠. 그래서 소경의 길을 걸으면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들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았다라고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들의 삶이 무너지고 사역들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와 기복 사상에 매여서 진정한 감사제를, 여러분, 그 감사가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빗나간 영성으로 인생을 고생하다가 멸망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첫째 감사제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합니까?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6절로 17절을 보면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흉악의 결박, 물질의 결박, 질병의 결박, 윗대로부터 내려온 저주의 결박,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풀려지는 줄 우리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어질 때 그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을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시편 50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언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4절. 감사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감사의 제사를 부를 때, 환난이 왔을 때도 너는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 조건부적인 신앙들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제를 드릴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그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 그런 말씀이죠.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된다는. 아멘. 23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하게 살고 내 고집, 내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질 때
그 은총을 깨닫고 그 은총 앞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졌을 때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올 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시편 30편 4절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을 안 해요. 주여, 오늘 우리가 감사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제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더라.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왕들이 이제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이 입혀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를 인도해왔던 스가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들을 지도해왔던 이제 영적으로 묵시를 밝히 보았던 이런 선지자들을 은혜를 기억지 않고 배척을 해버려요. 그러더니 하나님 그래요. 은혜를 기억지 않았더라. 은혜를 기억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그 지난 날의 모든 고난들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잊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성경의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자, 우리 10개라는 영화 보셨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마른 땅같이 건너옵니다. 이제 이 건너와가지고 미리암을 선두로 북치고 서고치고 장구치며 춤추고 찬양을 해요. 이제 출애굽 보면 뭐라 그러냐면 14장 15장 가서 14장 가보면 제가 이제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미리암의 노래라 이렇게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춤추고 장가추고 막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막 해요. 근데 며칠 만에 3일길쯤 왔는데 세상에 그놈의 은혜가 그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3일이 안 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다 똑같은 구비구비 하면서 다 똑같은 뭐라 하냐면 우리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로 말할게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달라진 게 뭐 있어? 안 믿는다도 더 잘 살더라. 그렇게 비교하시면 큰일 나요. 안 믿는 자들의 말로와 믿는 자들의 말로는 달라요.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끝이.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끊임없이 기적 일으켜주시고 또 잊어버리고 기적 또 이렇게 일으켜주시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다.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부추 먹으면 정욕이 일어나나요? 정욕이 쇠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고 원망을 해요.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그 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시험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그러시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었다. 베드로후서 2장을 가면은요, 소돔 고모라, 노아의 형수, 소돔 고모라, 이 모든 것들을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줬다. 여러분, 오늘 한날에 울고 웃고 하지 마시고, 이 지금 그 소돔 고모라나 노아의 홍수 때를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제는 조건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책망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는 그런 기름 부음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감사.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냥 입술로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자, 오늘 이번 올해 2023년도 감사제가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형식에 그쳐지는 입술에 그냥 늘 입술에 달고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구원의 은총의 감사제, 함께 하심의 감사제, 동행하심의 감사제, 지켜주심의 감사제, 늘 감사제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드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응답이 되어졌을 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